그로 인하여서 그 재단들의 교세가 확장이 되어지고 어마어마한 재력을 힘입어서 이제 큰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일반 작은 어떤 모임들 속에서도 뭐 신앙촌이라든지 뭐 이러한 부분들이 모임들도 사실은 이런 의미를 부여하고 보여졌던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이 지금 우리에게도 이게 적용되어야 할 문제인가? 이건 정말 고민해봐야 될 내용들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게 기본적으로 적용되어야 될 내용이 합당하다면 그게 교회의 참 모습이 맞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한국교회 대부분이 그러지 않죠. 그렇게 하려고 통합적교단 같은 경우도 모든 교회, 개교회의 재산을 다 통합교단으로 총회에 규합해가지고 이렇게 통제하려고 했던 그런 시도들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그건 참 합당치 않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일들이 현실이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각각이 가지고 있는 재산,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들이고 맡겨진 소임에 따라 주어진 분량들인데 그걸 공유한다라고 하는 부분으로서 이걸 적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 대부분의 교회들이 하지 않는 일들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과연 성경이 이게 원칙이다고 할 때는 원칙이 어긋난 일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왜 안 하는가? 안 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이유는 합당한 적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럼 왜 합당한 적용이 아닌가? 왜 지금 이 성경에는 그러한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현대에는 그걸 적용하지 못하는 것인가? 적용하지 않는 것인가? 지금 이 본문에 기록된 내용은 특별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특별 사건이란 무슨 뜻이냐? 성령이 임하여서 약속한 대로 성령이 너희에게 왔다라고 하는 것을 강림한 표적의 사건을 증거해 주기 위한 내용으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지금 교회에 적용하는 것이 오히려 잘못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어찌됐든 지금 현재 이 내용은 그 모든 재산들을 다 팔아가지고 함께 공유했다라고 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누구냐 하면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며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는데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속인 사람이 하나가 있었어요. 이름은 요셉입니다. 본래 이름은 바나바라고도 칭해지는 그런 인물입니다. 이 바나바가 누구냐 하면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증거하는 자입니다. 이 초대교회에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예요. 근데 이 전도자인 바나바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마음의 감동을 따라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이렇게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이 바나바를 통하여서 시작이 되어졌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행하는 자들이 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하여서 함께 동참하며 흉내를 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있게 하시는 섭리가 뭔가? 성령이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 즉 성령을 약속한 대로 보내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바나바의 마음을 통해서 그걸 다 헌납하도록 하는 일들이 있었고 또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하여서 또한 성령을 속였다라고 하는 부분의 내용으로 증거하는 사건이 함께 기록이 되어집니다. 이 내용의 본문들은 표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교회에 적용되는 사건이 아니고 초대교회 당시 성령이 강림한 그 당시에 있었던 표적적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어쨌든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아나니아라는 사람도 삽비라와 함께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이 값의 얼마를 감추고 그리고 나머지를 사도들에게 갖다 주게 되어집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눈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얼마를 감추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그걸 아무도 알지 못하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둘만 아는 내용인데 그걸 드러내는 겁니다. 이것도 놀라운 일이에요. 속된 말로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신통력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신통력이 왜 지금 이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가? 이것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에서 혹여나 신통력이 있다라고 말하는 부분하고 또 다른 겁니다. 이 본문에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을 속이느냐라고 책망을 하는 겁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고 판기는 네 것이 아니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팔기 전은 네 것이었고 팔고 난 다음에 돈도 네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것의 일부를 감출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부를 남겨놓고 그것을 나머지를 가져와도 되고 또한 아예 가져오지 않고 다 내가 가져도 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감추었고 아무도 모를 것이다 라고 속이는 일이었어요. 근데 그 일이 성령을 통해서 발각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이 본문의 핵심적 사건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 혼이 떠나고 죽어버렸다. 그 다음에 그 아내도 똑같이 와서 이 일을 행합니다. 그리고 죽었다 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질 겁니다. 잠시 쉬었다가 그러한가 또